수년 전에 저희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특세 강사로 다녀가셨어요. 오늘 설교는 제가 갈릴리 처음 부임했을 때 나눴던 메시지를 함께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동원 목사님께서 특세 강사로 오셔서 저희 목사님들을 다 모아두고 설교 세미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설교의 대가로 꼽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강사로 오셨기에 그냥 돌려보내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다 모아서 설교 세미나를 했습니다. 설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질문을 잘 해야 돼요. 질문을. 크게 질문해야 큰 대답을 얻을 수 있거든요. 제가 어떤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입니까? 라고 목사님께 질문했더니 목사님께서 예전에 본인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영락교회를 섬기셨던 목사님이셨고 이 목사님은 정말 이 한국교회에서 성인이라고 불릴 만큼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천국 가시기 앞서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후배 목사님이셨던 이 이동원 목사님과 고옥하는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기 위해서 찾아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고 목사님 저희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라고 목사님께 부탁을 했더니 이 목사님께서 후배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읍시다. 그렇게 하셨대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예수 잘 믿읍시다. 그렇게 하셨대요. 그 이야기를 하시고 이동원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좋은 설교자이냐? 예수님을 잘 믿는 자가 좋은 설교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설교에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설교자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좋은 설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있고 나중 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제쳐두고 별로 중요한 것을 쫓을 때가 정말 많이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기초인데 그것을 제쳐두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직분자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리더와 임원이 되기도 해서 자신의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마치 예수님을 잘 믿는 양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병드냐 하면 기초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먼저 해야 할 것을 뒤로 밀어놓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총신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데 학교에 가면 조형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학교 교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디부터냐? 오른쪽부터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부터 읽으시면 이렇게 돼 있죠. 신자가 되라. 그 다음에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제일 처음이 뭐냐면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신자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학교는 누가 오냐면요. 목사가 되려고 목회자가 되려고 오는 사람들이 신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이 교훈이 뭐냐면 너 목사 되기 전에 신자 되라는 거야. 믿는 사람 되라는 거야. 목사님 신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목사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진짜 믿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로 기뻐하고 똑같은 이유로 슬퍼하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을 믿는데 말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세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천국이 있다면 영원이라는 시간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 땅이 끝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여기가 끝인 것처럼 사세요?
예수님을 믿는 게 쉬워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믿는 거랑 아는 거라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이 마치 가장 낮은 수준의 신앙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아주 높은 수준의 신앙일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답니다. 믿는 자에게는요.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 무슨 큰 일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작 무엇을 원하시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원하세요.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가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여리고도 무너뜨려 주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6장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헌신도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어떠한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노아가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는 그 시대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 믿음이 있으니까 헌신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믿음은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믿음이 움직여 역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은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은요 가시적으로 어떠한 형태든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은요 역사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믿음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되어지게끔 역사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신칭의 교리를 잘 아시죠? 이 이신칭의 교리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종교개혁자가 누구냐면 루터입니다. 루터. 이 루터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로마서 주석 서문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진정한 믿음은 살아있고 부지런하며 활동적이고 힘이 있는 것이며 이 믿음은 끊임없이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믿음은 결코 선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다. 믿음은 그 질문이 나오기 전에 선을 행해 왔으며 지금도 선을 행한다. 그런 행함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불신자이다. 따라서 불에서 열과 빛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불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에서 열과 빛을 분리하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믿음과 행함도 분리하는 게 어렵다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데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나타나는 역사,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믿음장이라는 장에는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역사, 자신의 삶 속에 흔적을 남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쭉쭉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수도 없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들은 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어떠한 역사를 드러내며 흔적을 드러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어쩌면 평범한 인생이었지만 비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믿음이 없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믿음은 고난의 흔적을 남긴다. 고난의 흔적을 남긴다. 그냥 무턱대놓고 목사님 저는 믿음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믿음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고요. 고난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인한 고난 말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고난 겪는 거 말고요. 내가 죄 지어서 고난 겪는 거 말고요.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 있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목사님 꼭 고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복을 주실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네, 복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복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고난 없이 복 받은 사람이 있는가? 다 고난을 통과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기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지만 그에게는 광야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도 보면 다윗을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지만 그 이후에 수많은 세월 사울을 피해 광야를 전전하며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이 고난의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삶,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의 삶이었는지 아세요?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둥글과 투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고난은 믿음을 가진 자의 필수적인 삶의 흔적이죠. 이러한 고난들을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고난들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뭐가 있다고요? 박해를 받는데요. 박해. 필수사항이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대요. 미워한대요. 고난당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복받고 형통하고 이래도 시원치 않는데 왜 믿음으로 살면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왜 박해를 받아야 합니까? 이런 고난이 있는데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교회에 높은 뜻 숭의교회, 예전에 높은 뜻 숭의교회 담임 목회를 하셨던 김동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또 오신 적이 있어요. 제가 강사 의전을 예전에 주로 많이 해서 이런 목사님들 의전을 했는데 제가 둘이서 운전하고 가다가 제가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요즘에도 그 김동호 목사님은 잘못된 걸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쓴소리를 하는데 이 당시에는 목회자 세습이 많았어요. 근데 통합교단에서 목회자 세습을 하지 않기로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세습이 이루어지는 광경을 보고 이 목사님이 반대 운동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법을 어기는 것이고 우리 교단이 정해놓은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실제로 목회 세습을 하는 교회들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한테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법원에 많이 끌려다녔어요. 재판하러.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렇게 목회 세습 운동 반대하고 하면 안 힘드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들지 왜 안 힘들어? 힘들지 왜 안 힘들어? 나 욕하는 사람도 많아. 너는 그렇게 잘났냐고. 네가 뭔데 남의 교회에 이러라고 저러라고 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 많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왜 하세요? 하지 말지. 그렇게 힘든데.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안 하면 더 힘드니까. 안 하면 더 힘들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괴로우니까 하는 거야. 여러분, 왜 이 목사님은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힘들까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편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법원에도 안 끌려가고 고소도 안 당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괜히 남의 교회 이야기 말을 해가지고 고소당하고 말이에요. 법원에 재판하러 가고 왜 그렇게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더 괴롭대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괴로워요? 안 괴롭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안 괴로운데 이 목사님은 괴롭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계속 사람을 흔들어대거든요. 막 흔들어대면서 너 그러면 안 돼 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말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눈에 뻔히 보여요. 그렇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기가 뻔히 보이는 고난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근데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고난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눈빛, 그들의 발걸음, 그들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도 거침이 없습니다. 확신에 차 있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슬픈 기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눈보다 반짝이고 어떤 발걸음보다 힘차며 어떤 사람의 말보다 겸손과 확신에 차 있는 말이 그 입술에서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난의 흔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거. 교회 나온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 가는 거는 교회 나온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간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 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믿음은 어떤 흔적을 남기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믿음은 승리의 흔적을 남긴다. 승리의 흔적을 남긴다. 믿음은 승리의 흔적을 남깁니다. 고난만 당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해 언제나 승리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증언하였는지 우리 33절 3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였습니다. 인물들이 떠오르죠. 사자의 입을 막은 다니엘, 풀무불에 던져졌어도 불의 세력을 멸하였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떠오르시죠? 여러분, 만약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그 홍수가 났을 때 살아남지 못했겠죠. 그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지 못했다면 그 수풀에 걸려 있었던 순양,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모세가 만약에 광야에 그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면 홍해를 마른 땅 걷듯 걷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믿음이 없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았다면 그 사자굴에 자신을 비방했던 사람들이 던져져서 그 사람들의 뼈가 부스러뜨려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믿음은 늘 고난의 흔적을 남기지만 동시에 승리의 흔적을 남깁니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간혹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어깨가 축 처져 기가 다 죽어 살아가는 청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네, 힘들지요. 힘듭니다.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죠. 우리 전한길 강사님도 교회 오셔서 청년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이 살기가 제일 편할 때입니다. 예? 한 100년 전으로 보내드려 볼까요? 예? 우리 자매님들 100년 전으로 한번 보내드려 볼까요? 예? 이름도 없어요, 여러분. 이름도. 예? 한 1000년 전으로 보내드려 볼까요? 한 2000년 전으로 보내드려 볼까요? 지금으로부터. 예? 요리할 때 말이에요. 돌 가지고 빻고 막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훨씬 지금 살기가 편합니다. 목사님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예, 치열하죠, 지금. 근데 여러분, 1000년 전에도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예, 뛰어다니는 노루 한 마리 잡기 위해서 100명이 달라들어서 사냥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힘들지만 사실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음의 사람은요, 모든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경을 이기고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오늘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승리가 필요할 때에 작동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요한 1서 5장 4절 5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말입니까? 못 이긴다는 말입니까? 이긴다는 말이죠. 찬송가 357장에 보면 주 믿는 사람 일어나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찬양 있죠.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대요. 왜 여러분 다 진 것처럼 그렇게 사시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래요. 세상이 감당하지. 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까요? 세상이 막 흔들어대도 끄떡 없거든요. 비바람이 불어도 햇볕이 쨍쨍 나도 갈 길 가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비 온다고 나 못 가, 더워서 못 가, 이러지 마세요. 믿는 사람들은요, 비가 와도 가고요, 바람이 불어도 가고요, 찌는 햇볕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어도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흔적을 남겨요.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고난의 흔적, 승리의 흔적이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둘이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하나예요. 고난과 승리는요. 정반대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발레리나 강수진 씨를 아십니까? 발레리나 강수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지금은 현재 국립발레단의 예술 감독으로 계시고요.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수석 발레리나로 20년 동안 수석 발레리나로 이제 재직을 했습니다. 한국 문화예술계에서는요, 상이라는 상은 다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강수진 씨의 발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발.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축구 선수 하면 손흥민, 이강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 시대는 누구냐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었어요. 박지성이 아니었으면 손흥민도 유럽 진출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근데 여러분, 이 박지성 씨의 발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박지성 씨의 발입니다. 다 흉터, 멍들었죠. 굳은 살이 다 배겨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두 분의 발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상처, 이 고난은 승리를 증명해 주는 것이다.
이 고난은 뭘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요? 승리를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승리가 없었다면 이런 발의 상처, 고난의 흔적이 있었겠습니까? 상처가 없었다면 이들은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죠? 고난과 승리는 전혀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라고요, 하나. 여러분, 이 고난과 승리를 동시에 가지신 분이 계세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하면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이 나는 게 뭐죠? 십자가 고난이죠. 근데 그거 아세요? 그곳이 가장 큰 승리의 현장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사단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요. 고난 이꼴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땅을 살면서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는다면 마침내 그것은 승리로 결론이 날 거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아니요. 결국에는 승리로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 고난이 싫어서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 고난이 싫어서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승리도 없을 것입니다. 편안하게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시요. 편안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전략은 그겁니다. 편안하게 살다가 먹고 놀고 자식 놓고 집 짓고 편안하게 살다가 내가 있는 그곳으로 오라. 그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지 가난한지 뭐 부유하게 사는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사는 그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갈 수만 있다면 어떤 것이든 다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고난이 닥쳐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요. 그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거든요. 고난의 흔적으로 삶을 도배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승리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제가 샬롬을 정확하게 계수해보니까 4년 6개월 섬겼더라고요. 4년 6개월 샬롬 청년부를. 제가 2014년 6월 달에 샬롬을 섬겼어요. 제가 그때 나이가 33살이었어요. 저보다 형님들도 많았어요. 형님들, 누님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갈릴리로 와서 올해까지 6년을 섬겼습니다. 합치면 10년 6개월 동안 청년부 사역을 했어요. 이제 저도 40대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모든 게 은혜예요. 그 10년 넘는 시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갈릴리에서 처음 여러분들과 나눴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꼭 여러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목회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리더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잘 믿으면 훌륭한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말고요. 잘 사세요. 잘 사는 건 뭐냐?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해도 공부를 해도 누구를 만나고 헤어져도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승리로 결론 날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다 예수님 믿고 천국 오실 거죠. 맞죠? 다 예수 믿고 천국 오실 거죠. 그때 우리가 나는 이런 고난 겪었어 하면서 그 승리의 현장 속에 면류관을 쓴 거기에 우리의 흔적들을 나누면서 다시 만나는 건 어떨까요? 예수님 잘 믿고 살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흔적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지만 우리의 입술에는 미소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신 면류관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새하얀 세마포를 입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그 믿음의 길을 경주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우리 갈릴리와 샬롬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